안녕하십니까. 지난 또 10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4강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를 다 공부를 했는데요. 좀 스케줄이 타이트했지만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저도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틀 전에 도착했는데, 다시 또 가고 싶은 이 마음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오늘은 특별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여러분들 어떻게 제목을 한번 보시죠. 사실은 저는 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뜻이 뭐냐면, 성경의 여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제가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여자라는 토픽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뱀이 남자가 아닌 하와를 유혹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를 맞이하고 오시고, 성경의 이 지배적인 주제가 여자라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여자라는 주제를 소홀히 하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 여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과 성경을 통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사님 이것만 따로 한번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몸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여자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시겠다면은 집에 계시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들의 변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 신분? 여자라고 하는 신분이 과거처럼 지배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워졌다. 이 정도는 다 동의하시고 아마 여기에 반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영적 성격은 그렇죠. 이제 이것에 대한 사회 경제학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농경 사회일수록 남성 우월주의다. 왜냐하면 힘을 써야 되니까. 밭에나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나 그리고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 능력? 이런 것이 더 필요한 사회가 됐지. 과거처럼 괭이를 들고, 쇠스랑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땅을 파는, 짐승을 부려가지고 일해하면서 밭을 끄는, 아니면 산에 가서 진짜 지체만한 나무를 쓰러뜨려가지고 지게 지고 오는, 여성으로서는 그저 입을 딱 벌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남성의 그 만력과 능력 앞에 남성의 지위와 권위는 한껏 신장되었던 그때에 비하면 요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별로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똑같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여성의 권위가 남성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압도.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사는 남편들, 집에서 부인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겨우 생존해 나가는 수많은 남성들 사이에 여성들의 자유와
그 만족감이 지금 극도로 향해서 하늘을 치솟는 이런 시대가, 자, 영적으로 왜 그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는 제가 설명하는 그 정도예요. 그게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완전히 뒤바뀝니다. 전쟁은 남성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죽이고 죽여야 되는 전쟁. 칼과 총을 들고 나와서 전선에 투입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순간에 여성의 지위는 두려움과 공포,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죠. 근데 평화로운 시기가 지금 너무 오래 지속된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아마 남성들은 여성들의 지배 아래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들, 미국도 지금 다 차기 대통령으로 힐러리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대통령이 여자잖아요. 평화로운 시기의 지속에서 오는 하나의 그 현상이죠. 그렇다고 제가 남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나오냐고요. 왜? 그 질문에 대한 왜에 대한 질문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는 거죠. 왜? 왜 여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의 복장에서 표현되는, 그리고 여성들이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모습에서 비춰지는, 뭐 어떤 분들은 아름답다고 표현하겠고, 어떤 분들은 민망하다고 하겠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다, 뭐 등등의 표현이 있겠죠. 야하다, 뭐 섹시하다. 그렇게만 보지 말자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육신의 눈, 이 썩은 고기 눈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거 말고 something spiritual, 영적으로 왜 저렇게 되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같이. 남자들에게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남자들도 동성애를 비롯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서 사랑한다, 결혼한다, 뭐 그런 관계, 뭐 성적으로까지, 이것이 지금 뭐 방송, TV 프로그램, 급기야 서울시청 앞에 나오는 이런 퍼레이드, 나체 퍼레이드 등등의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남자들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적어도 복장만은 남자들은 그래도 100년 전과 별 다름이 없어요. 갑자기 양복이 막 누드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남자 양복이 란제리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남자는 변한 게 없어요. 복장에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그 동성애, 이런 거로는 표출되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들은 보수적입니다. 여성은 안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여성들의 손톱이 자꾸 길어지기 시작하죠. 붙여, 거기다가. 이렇게 비축하게. 왜 그러죠? 이 눈화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점점, 이게 왜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그만이다는 생각이 있죠. 뭐 성령부터 해가지고. 아름다움은 그만이다. 아름다움에 무죄다. 변신은 무죄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래가면서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하고, 또 그 보는 사람도 이쁘네, 그냥 넘어가지. 이것의 영적 성격에는 관심을 안 가졌죠. 전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여자들에게. 조금만 더 질문을 이제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 여자들이 과연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할까요?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어떤 여자한테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혹시 결혼하시려고, 남자들을 좀 이렇게 좀 꼬시려고, 어떤 만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화낼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기분 나쁘게.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망이 어디서 왔냐고요.
이거는 사람이 모르는 어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여자들도 모르고 여성계도 모르고 화장품 만든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무언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책으로 써내려고 그래요. 이 책을 딱 받아들고 여성계에서는 나를 이제 엄청나게 후들어 패겠죠. 남성 우월주의에 미친 인간이라고. 그러나 들어보세요. 저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지도 않고 제가 다시 뭐 농경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가정에서 늘 쌓인 불만을 이런 강의의 형태로 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 먼저 계시록 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을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은 이제 인류 역사상 정말 엄청난 사건인 바로 그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제가 보기엔 무저갱의 뚜껑은 역사적으로 이제 몇 번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가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읽으세요. 시작.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지며 3절 제가 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황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언젠지는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1부터 7번까지의 나팔이 불죠. 2,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전부 나팔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5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저갱이라는 게 열린다는 거예요. 무저갱. 무저갱. 한문으로 쓰면 없을 무자. 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쓰면은 발음, 이게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레스 하면은 바닥이 없는 피트, 구덩이. 이렇게 쓰고 또 하나면은 어비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아비소스라고. 이런 뜻의 이 무저갱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귀신들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감옥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 뚜껑이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 혹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옛날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아가지고 무지경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 성경에 어떻게 생각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 얘기한 대로 베네 하면은 아들들이고 엘로힘 베네 엘로힘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누구를 좋아했냐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땅에 내려왔잖아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지위를 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했어요. 이 지위는 에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처소는 헤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범죄예요. 이것이 범죄. 이 범죄는요. 옛날에 루시퍼가 범죄한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범죄한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타락이 한 번 있었고 이때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의 천사의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를 다루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때의 구덩이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흑암에 빠졌다라는 구절은 범죄한 천사들이 흑암에 빠졌다는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혹은 네피림들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영웅들이에요. 영웅들. 장군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가지고 무지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구덩이에 들어갔고 흑암에 들어갔어요? 네.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거인들은 자식이잖아요. 아들 자자 자식들이고 얘들은 뭐예요? 천사죠. 천사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구덩이에 넣고, 여기는 아버지들이잖아요. 아버지. 여건 자식들이고. 요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감옥에 무정에 갑니까? 요 천사 아버지 된 요 애비들이 무정에 갑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얘들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얘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자식들. 중간이죠, 중간. 말하자면 돌연변이, 튀기. 진짜 100% 사람도 아니고 100% 천사도 아닌 그 중간 단계거든요. 그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저갱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갇혀있는 것들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무저갱에 저 깊숙한 마귀들의 지옥에 갇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사고를 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내려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수께끼죠, 그죠? 자, 수수께끼를 놓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사들이 지금 계속 땅 밑에 있는 거예요. 뭐 저 땅 밑이라고 좀 그거는 진짜 이 땅 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저기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무지개에 내려가 있는데 이것이 나올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 몇째 나팔을 불면 나와요? 5째. 지금 나팔을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불었거든요. 제 생각에. 앞으로 이제 4개의 나팔이 동시에 부러질 거예요. 이건 전부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세상은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 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무저갱에서 악령이 땅으로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때 바로 이 천사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천사들이 얼마 있으면 나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는 알까요? 마귀는 알죠. 영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이상한 지각 능력이 있어가지고, 동물들에게는 사람은 모르는데 동물은 알아서 지진이 오기 전에 얼마 전부터, 12시간 전부터 이동을 시작하잖아요. 두꺼비가 10만 마리가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 중국 지진 때. 고베에서는 도망가지 못한 고양이들이 전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울었잖아요. 거의. 실제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동물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까치나 까마귀 등 새들도 도망가요. 지진이 나면. 아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이상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각 능력, 그걸 초음파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귀로 들리지 않은 이상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동물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들, 이런 동물의 차원보다 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영들은, 사탄이나 악령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제 온다. 그러면 원래 얘들이 저질렀던 죄가 사람의 딸들하고 원치 않는, 하나님을 허락지 않는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범죄냐면 성적 범죄예요. 우리가 결혼이다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들이 나오기 전에는 온 세상이 어떤 죄가 가득 채워야 되겠다. 성적 타락이 크게 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좋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음란해지고 사치스러워지고 타락을 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거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거는 육체로 본 거예요. 경제로 보고 사람 살림살이로 보고. 실제 6.25 사변 때 막 사람 죽는 게 언제 그런 생각도 안 들죠. 그죠? 그저 생존이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성적 타락과 음행과 음란과 범죄는 그 정도가 영적이에요. 한마디로 귀신이 쓰인 거죠. 이 말은 우리나라에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성적 범죄에 산업에 종사하는 매춘녀라든지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다 귀신에 씌었다.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귀신에 씌었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적응시키지 말고 귀신 들려서 음란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아주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천천히 이 지금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근본 뿌리가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문화적이거나 먹고 살기 좋아졌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올라올 준비를 하는구나.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한 동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초원의 동네에 백가정이 살았어요. 아주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창세기 6장의 동네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 백가정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들, 미혼의 딸들이 백가정이면 한 50명 있었다고 합시다. 한 가정에 한 명씩 꼭 있는 거 아니니까 50명 이상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천사하고 같이 살게 된 여자는 저는 희생자로 생각했어요. 막 질질 끌고 가가지고 막 성폭행 막 하고 막 불행하게 막 짓밟고 막 때리고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 보니까 잘 보세요. 이 동네에서 모든 처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분하고 시집간다는 걸 듣고 자, 불쌍하게 생각했을까요? 어머, 나도 저렇게. 이해되십니까, 분위기가?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땅에 어떤 남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의 여자도 아름다웠지만 땅의 여자도 아름다웠어. 하늘에서 내려온 남자하고 땅에 있는 남자하고 비교를 해볼 때 어떻게 했어요? 와,
이게 뭐냐면요, 신데렐라의 원형이에요. 선녀와 남꾼의 원형이에요. 모든 어린이 동화에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천상에 내려온 어떤 고귀한 자와 결혼한 이미지가 저 모든 나라에 다 퍼져 있는 어린이 동화로 있어요. 미녀와 야수 뭐 등등. 굉장히 괴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돈이 많고 엄청나게 막 화려한 마차에 아름다운 뭔 보석을 주고 백마탄 왕자요. 그러면 이 동네 처녀들이 이 천사와 결혼한 그 언니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예루살렘 가서 이 여자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좋아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는다 그래서 그래 내가 쟤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으니까 한 동네 가가지고 막 10명 20명 그래서 막 일부 닫혀져 있잖아. 막 후루룩 막 1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살았다. 그렇게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 에녹스를 보니까 한 명의 여자를 선택했대요. 한 천사가 한 명을. 그러니까 에녹스를 생각하자면 이 타락해서 땅에 내려온 거는 죄가 분명한데 그 와중에도 예의 범절은 갖추었다라고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전직 뭐였는데 전직 교수 전직 천사잖아.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무섭게 막 그냥 여자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정신대모양으로 막 우르르 막 그냥 창고에 가둬놓고 막 그런 매춘시킨 게 아니고 성경, 그러니까 에녹스를 참고해 본다면 성경에 안 나와서 그게 스토리가 한 명을 했고 그에게 하늘의 지식을 다 가르쳐준대요. 이 여자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 마을의 지도자가 돼요. 어디를 가야 사냥을 할 수 있다. 언제 춘분이 시작된다. 언제 바람이 분다. 태풍이 온다. 밤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된다. 다 가르쳐줬어요. 이 초대, 이 옛날 고대의 지식인이었고 종교인이었고 여사제였어요. 오늘날은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지만 사실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그 당시 촌장이나 그 동네 왕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여성들이 됐던 거예요.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천사와 결혼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자들의 뒤에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님들이 오고 있으니 화장을 준비해라. 그님들이 누구죠? 보좌궁에 갇힌 얘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여자들이여 뭐를 시작하라? 화장을 시작하라. 제가 에녹스를 보고 놀란 거는 뭐냐면 주얼리 있죠. 금으로 주얼리를 만드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준대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 진주 이것으로 그냥 온몸을 치장하는 금붙이잖아. 몸 밖에 있는 걸 왜 사람 몸에다가 굴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걸 알았던 그걸 알려준 그 백인이 천사에게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점점점 여성들은 온 몸에 돈만 허락되면 더 많은 액세서리들과 금은 보석으로 시작을 하겠죠. 저는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탄과 악령들은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그날 밤에 신랑들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랑을 맞이하나요? 예수님. 그들은 악한 신랑.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이 맞는 거예요.
신랑만 나를 부르지. 우리도 신랑을 기다리고 저 여자는 또 신랑을 기다려요. 그럼 미디어에서는 점점 부추겨요. 화장하도록. 요즘 걸그룹들이 나와서 댄스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초경을 하기 전 아이들을 산제물로 드렸던 귀신에게 아이를 효녀를 바치던 신전제사의 예배의식과 똑같은 느낌을 줘요. 사단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남자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여성들의 복장이나 노출이나 그 다음에 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자의 시선 아니면 여잔가? 아니에요. 천사들의 시선을 끌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이상한 구절이 있죠. 천사를 인하여 너희 머리를 길러서 권위 안 있는 표를 주라. 머리를 길러서. 만약 머리를 기르지 않으면 쓰고 쓰지 않으면 머리를 길러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제가 고민했다고요. 천사를 인하여라는 게 무슨 뜻일까? 아니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려고 그러면 깔끔하고 끝인데 천사를 인하여라는 이 구절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조심하고 있어요. 얘들처럼 범죄 안 해야지고. 그리고 얘들은 나오면 다시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성들에 일어난 이 변화는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아니다. 미디어의 타락이 아니다. 영적인 뿌리가 깊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사랑이 충만하겠다. 사랑이 충만하고 남자, 여자 혹은 남편과 아내 가정생활이 점점 풍요롭고 많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보세요. 천사와는 교접을 하는데 남편하고는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내가 말을 다시 할게요. 자기 가정에 있는 남편하고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데 천사, 다른 존재, 영적 존재에게는 호감을 느끼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천사는 없잖아요. 천사 같은 남자를 찾는 거예요. 불륜의 깊은 마음속에는 사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생각하면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자기 자식을 낳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생활비도 못해주고 해주는 그 남편은 버려두고 맨날 싸우고 무시하고 지금 사실은 말과 언어로서 여성들이 남편들을 이렇게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말들을 하면서도 전혀 그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은 여성들이 많아요. 그것이 그냥 자기 자유로움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못하고 살아? 내가? 이러고 살아. 그래 놓고 천사적 모양을 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 완전히 고분고분해져요. 이시조선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는 복종합니다. 저는 사탄에게 복종하는 여자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 안 하잖아. 겉으로는 하는 척해도 의견이 달라질 때는 사정없이 내 의견을 주장하잖아요. 상처를 줄 줄 알면서도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천사로 생각하는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는
얼굴을 확 바꿔요. 다 당신이 맞다고. 저같이 부족한 년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이게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 것인지 아세요? 그럼 천사가 누구냐? 천사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모양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속에 있었던 이상형. 평소에 내가 간직했던 어떤 남자의 모습. 혹은 연예인.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을. 아이돌같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또는 첫사랑.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했던 강렬한 경험인데 그 사람은 깨졌어. 근데 그 사람이 잊지를 못해. 근데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몇만 볼트의 전기가 감전된 것처럼 움직이시죠. 그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함몰되어도 좋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혼해도 좋고 뭐 자식 가져가도 좋고. 이거가요, 여러분, 우리 세 분의 제자가 있어 그러는데 여성으로서 남성에게서 느끼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적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여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들은 전부 자기 부인들과 여자들을 서서히 사단의 권세 아래 뺏기고 있어요. 남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집에서 행동한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 사단의 저주 같은 이 검은 연기 같은 영향으로부터 여성들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외로워질 거예요. 여성들이 천사 같은 남자를 찾아다니는 동안 남자는 집에서 바둑 TV 보고 앉아있고 바둑 TV 보고 앉아있고 축구 경기 보고 앉아있고 부인은 딴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이에 각방 쓰면서 이 남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여자도 만나겠죠. 근데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 어떤 이상형을 사랑하고 천사 같은 사람을 사는 여자는요, 그 상황을 질투도 안 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불륜적 상황이나 없는 상황은 가부연 형태, 나 왜 그래? 이혼해?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너무 뿌리가 깊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제가 한국적인 상황,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불륜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완전 끝단계예요. 이건 거의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정이라는 법적인 어떤 자식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눈이 초점이 없어요. 자기 남편이 천사니까 맹한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이런 어떤 상태로부터, 이건 일종의 저주거든요. 사탄의 그 독소가 몸속에 들어가서 퍼진 상태예요. 여기로부터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를 그 사람에게 싣고,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깊어요, 그죠? 마귀를, 사탄을 사랑했다 그러면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냥 실수한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혼이 완전히 물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꺼멓게. 이 물을 어떻게 빼냐고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 때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 우리 집에 있는 신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죠.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매우 위험한 시대고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여기 남자들에게는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자를 사랑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딱 잘 됐잖아요. 여자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천사를 사랑하고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사랑이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나이 들고 이러니까 편해. 같이 그냥 따로따로 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 남남 소 닭 보듯이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천사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될 거니까. 그래도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잘 케어해주지 않으면 그 남편들은 남자를 찾아다닐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 남편은 그럴 위인이 아니에요. 모릅니다. 사단이 육성하면 여자에게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탄이 정확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럼 소동복음을 하잖아요. 여자는 천사 만나 귀신 찾아다니고 남자는 남자 찾아다니고 애가 보고 이건 어느 모습을 따라가야 돼. 이것이 마지막 때 타락한 모습. 마지막으로 늘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 이게 뭔지 수수께끼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뭐냐, 그 당시에 여자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숭배를 금지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자들이 사모했던 신이 있나요? 삼신 할매? 그거는 주로 임산부들이 좋아하는 신인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신이 있었는데 그거는 특별히 여자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숭배를 금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해석에서 의문을 가져요. 그게 아닐 것이라는 거죠. 여자들이 특별히 사랑했던 신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사모하는 내적인 그 마음, 그 심령,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떤 법령이나 어떤 일을 적그리스도 혹은 마지막 짐승이 하지 않을까. 그게 뭐냐는 거죠. 앞으로 사회가. 그래서 저는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기계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기계 로봇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사람의 피부 조직 같은 걸 다 만들고 이게 반응을 해, 얘가. 같이 어릴 때부터 이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이 로봇을 통해서 변태들 그리고 동성애자들 사람과 대상으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로봇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부부생활이나 혹은 남자, 여자, 남편, 아내의 삶을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소외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안 살고 기계하고 사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 기계는 바로 귀신의 사촌이야.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영이 없다는 거죠. 귀신도 사람이 아니고 기계도 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럼 사람이 아닌 것 앞에 자기의 몸을 허락을 해서 그냥 그렇게 음란하게 산다. 굉장히 좀 기괴하게 들었어요. 기괴. 그리고 무섭고 섬뜩했어요. 드디어 사람은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버리고 기계를 선택하구나. 그 기계를 선택하고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면 귀신을 선택하겠구나. 천사를 선택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가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근데 이 철칙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남자는 남자로, 기계로, 천사로, 사탄으로. 다른 어떤 것과도 인간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자와 여자 만나서 인간이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요. 기계하고 사람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천사하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런 이상한 네피림 괴물단지가 태어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마지막 때의 가정이 사단이 파괴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면요 사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짓밟아도 할 말이 없어요. 가정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지켜내는 거잖아요. 가정이 손잡고 기도하고 가정이 서면은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세 분의 여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여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기도로서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려고 눈길을 주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로 막아야 돼요.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